할렐루야. 오늘의 새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올려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의인의 길과 고난의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전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이런 것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얘기하죠. 로마 시대 그 강정 시대에도 얼마나 기독교를 그 다음에 기독교도 박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적으로는 로마를 전도하는데 귀한 앞장을 선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박해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부들 죽이고 선교사들 진짜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다 망가뜨리는 그냥 그 종교관으로 잘못 착각해서 유교나 불교들이 늘상 들어와도 기독교는 만큼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일도 있습니다. 순환의 시간이죠. 그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신앙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신념을 굳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선교사들과 또 대한민국의 선진들이 상당히 애를 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예수를 통해 상대한테 박해를 받는 거, 우리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고 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940년대 한국교회는 순환의 시대였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신사창배 강요 정책 때문에 수많은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정절을 우리가 빼앗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투옥되고 또 혹은 죽이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삼척적인 감리교인 최인규 권사도 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장희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교회를 지키러 애를 썼잖아요. 사실 교회를 순환으로 만든 정부시대, 19대 문정부 시대가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강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치하로 만들려는 그런 악한 세력에 맞부딪히고 교회를 문 닫고 코로나로 인해 문 닫고 하고자 하는데, 그 사랑제일교회는 중단하지 않고 정말 땅의 문제 때문에 또 많은 그 붉은 악당들이랄까, 하여튼간에 같은 종족끼리 그렇게 마구 부셔서 교회를 불법으로 처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을 지키던 교회 목사들이 14명인가 동시에 법정 구속이 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법정 구속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사람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맞고 교회 피해를 해서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해서 법정 구속, 이건 대한민국에 없는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정에 그 판결하는 법원, 정말로 대한민국의 수치고, 더욱더 미지의 국가로 내려가는 암흑기를 맞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목사들이 자기 교회를 지키는 것 때문에 법정 구속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를 들으면서 참 대한민국의 법정이 정말로 사법부가 개판이구나, 이걸 느껴서 개판이다. 사법부 정말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법부는 정말로 악한 길을 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선한 길로 가는 거는 해결하지 않는 걸 보면서 참 사법부가 국민들이 의지했는데, 이제 사법부, 경찰 다 의지할 사람들이 못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경찰당국은 그에게 온갖 해유와 공헌을 가했습니다. 감리교회 제인교 권사도 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40년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최인규 권사는
경찰서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최 권사에게 똥찌개를 지우고 가슴에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는 최인규다 라고 써붙여 이거리 저거리로 끌고 다녔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자에 대한 경고요, 최인규 권사에 대한 형벌이었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최 권사의 친구인 차국성이라는 전도사가 경찰서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최인규는 원래 정신병자였으니 용서해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이에 경찰서장은 차국성 전도사에게 예수를 믿으면 최인규처럼 믿으시오. 최인규가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은 바로 당신이죠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인규 권사의 고난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차국성 전도사는 최인규 권사에 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경찰은 그래도 바로 봤네요. 정신병은 당신이고 최인규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이고 믿으려면 그처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감동적인 얘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 주시는 주님께서 고난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떠나지 않게 하시려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11절을 보면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에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라 함이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도 탐을 내요. 우리 인간 세아도 저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가면 탐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람으로서 탐내지가 않아요.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이 옳지 않아도요,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저 길에도 그걸 인정해요. 여러분, 이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가장 관우를 진짜로 존경했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도 슬피 울면서 존경했었고, 만약에 자기가 섬기는 주군인 유비가 죽으면은 나한테 와라 할 정도로, 그러고 살아있다면 유비한테 가라 할 정도로 나는 당신을 너무 좋아한다. 비록 나하고 대적하는 사람에도 저런 적장만 하나 있으면은 참 삼고 싶은 게 이 우두머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참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에 헌신하고 정말 그런 분이면 탐이 날 때가 있어요. 야, 전도사도 저 희생하는 전도사, 권사도 희생하는 권사, 그 목사 중에서도요, 정말로 담임 목사와 위에 사람을 섬기며 정말로 부교육자를 철저하는 그런 사람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역할 하지 않고 계속 뺀질뺀질하면서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 누가 탐내지 않아요. 사실은 어두운에도 자기가 묵은 그 우물을 파고 자기가 섬기는 그 공동체를 파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참 탐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은 그래,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조가 관우를 탐내듯이 우둔한 것보다도 정말 심지가 굳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굳건한 것을 있으면 탐내요. 욥이 그렇지 않았어. 욥이 굳건하니까 사단도 탐을 냈어. 사단도 그 뺏으려고 축복을 주니까 욥이 저래지, 축복을 안 주고 고난을 준다면은, 어려움을 준다면 욥도 똑같은 인간이야. 근데 아니야. 하나님 그랬잖아.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욥 때문에 승리하셨잖아요. 사람을 걸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이 흔치 않지만은 사람을 두고 그 정도로 욥을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생명 걸지 말고 생명 거두지 말고 다 시험을 줬는데 진짜 시험 많이 당했죠. 그런데도 조금도 흔들리고 원격 자세, 그냥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그 자세, 욥은
신앙 중에 참 신앙이다. 우리는 그런 신앙인 자가 좀 돼야 되겠어요. 어렵고 힘든 고난에도 지금 최인규 같은 사람같이 그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똥찌개를 지게 다니게 해도 그걸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 참 신앙이면은 참 그런 정도의 지조가 신앙에 너무나 부럽습니다. 또 주님께 주시는 고난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장 4절을 보면요,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병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병을 주기도 하고요, 낫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나라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그 나라가 미워서 그래요.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고 굳건한 신앙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대한민국도 가끔 다 요즘 심란한 과정을 느끼잖아요. 주사파도 있고 뭐 간첩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선별하려고 하는 거야. 대한민국이 살려면 주사파를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19대 대통령을 세워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선별해서 그 대통령이 통해서 전부 다가 주사파를 알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선지자 정강훈 목사가 힘이 컸지만은 알게 하는 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하나 뽑아내는데 이 뽑아내는 작업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쓰는데 윤석열 대통령 법칙 국가로 법으로 잘 처리하는 걸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국민들이 워낙 그냥 무지하고 어둔하니까 하나 세워가지고 아주 그냥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주 그냥 겉으로는 잘한 척하고 속으로 다 무작위하게 대한민국을 엄격하게 진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장본인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장본인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는 감옥 가고 죽어야 되는데 끝까지 지켜주는 건 더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더 살려두는 겁니다. 구속도 지금 아직 안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히 그런 사람을 선해서 다른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까불려가지고 살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저는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어쨌든 그 사람도 이용당하고 지금 윤 대통령이 이용당하고 다 이용당하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옳게 쓰이는 사람이 있고 옳지 못하게 쓰이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가룟 유다 같이 옳게 쓰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윤 대통령은 옳게 쓰임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요, 참 쓰임받는 사람들 안타깝죠. 옳게 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적으로는 그 사람은요 생명 참 위험하죠. 그리고 안타깝죠. 명예도요.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이 옳게 쓰이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 세 번째, 복음화를 촉진시키려고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6절 보면은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는. 박해하는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예수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나중에 박해니까 눈까지 어두워서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박해는 아니라 얘기. 그러니까 박해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누굴 박해했어? 예수를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니까 누구냐고 막 그렇게 할 때 예수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또 이 새로 헷가닥해서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 성경적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도 저서도 썼고요. 기록지도 있고요. 역사서 모든 서신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하니까 악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니까 훌륭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악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왜 저는 악한 애한테 돌아왔을까? 근데 그래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악했어. 그를 죽이려고 했어. 예수를 따른 사람이 다 그냥 나한테는 원수였어. 그러면서 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주님의 일을 그렇게 돕는 거예요. 악한 자도 돌아오기만 하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도 돌아오기만 하면 제대로 사역을 하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쓴다. 그건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요. 돌아오기만 하나님 쓰시면 더 훌륭한 일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를 촉진시키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복음화로 바꿔놓으니까 얼마나 이 이방인들이
극진적으로 지금 이 지경을 넓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지금 이방인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겠어요? 물론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로마를 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훌륭한 사람은요,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었겠죠. 예. 그래서 복음화를 촉진시키려는 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 네 번째는요, 복을 주시려고, 마지막에 인간의 복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옛날에 성경의 선지자들 박해 많이 받았죠.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참 박해 많이 받았고요. 아브람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복 받은 사람 박해 많이 받았어요. 박해 받은 결과 복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삭 봐요. 얼마 생명을 순식간에 3박 4일 동안에 그냥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정말로 그냥 생명을 걸고 그 순간적인 그 아버지한테 박해 받은 건데 가장 축복을 받은 이삭. 정말로 보면은 단번에 통과한 사람이 또 이삭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욥이, 아까도 얘기했죠. 욥 얼마나 박해받았어요. 노아 얼마나 박해받았어요. 정말로 박해받은 사람 많습니다. 다윗도요, 정말 통일을 시킨 이스라엘의 그냥 최고의 왕이었지만은, 그래도 왕까지 될 때까지 박해받고요. 되고 나서 박해받고요. 또 권자에 쫓겨나서 박해받고요. 그건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피하랬고요. 또 승리를 해서 그냥 다윗 왕, 사울 왕 안에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 시민들의 칭찬을 받는 다윗이 시기 질투 때문에 박해받고, 박해도 아니에요. 막 죽이라고 막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죽이려는 애를 쓰는 그 옆에는 항상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다는 것.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고, 요셉에도요, 정말로 좋은 훌륭한 이 기관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왕을 또 만난 거예요. 남한테 악한 왕이었지만은 좋은 왕을 만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그 가족을 살리는 결과를 보면요, 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고난을 주셨구나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고, 야, 그 복을 받는 한의 원천적인 사람 요셉 같은 주인공이면 참 얼마나 힘들겠는가 또 생각도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가족도요, 당신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29절을 보면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요, 채찍은 어려운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예화를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존 후랭클린 경이 인수라는 탐험대가 북극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랍니다. 당시 허리에 차고 있던 알코올이 병 속에서 얼어버리는 영하 70대 극심한 추위. 70도면 알코올도 얼죠. 대원들은 추위와 피곤에 지쳐 졸음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정도로 추운데도 졸음이 온다는 그 피곤이 막 상접됐다는 것이죠. 이런 강추위에 잠이 들면 누구나 얼어 죽죠. 프랭클린 경은 그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으나 여기저기서 쓰러져 잠들어 갑니다. 이건 죽음의 길이죠. 조금만 더 가면 쉴 수 있는 음막이 있는데도 거기를 가지 못하고 졸음과 피곤에 쓰러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프랭클린 경은 죽음이 대원들에게 엄습해 옴을 느끼고 그들을 재우지 않으려고 급기야 발로 걷어차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때리고 가혹하리만큼 엄하게 다스려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준 거죠. 주위에 얼어 죽기 바로 전에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구름을 타는 것처럼 평안하고 기분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얼어 죽는가 보다 의식하면서도 못 깨어나고 그대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럴 거예요. 고난도 채찍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유익할 수 있고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살아남기 전까지는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많이 스르르 물어도 죽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죽음은 영원히 죽잖아요. 살아있을 때는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요, 듣는 말도 있고 그래요. 살아있으면 힘듭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는 것은요,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는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영원한 죽음에 우리는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 깨우치고 고난 속에 깨우쳐 새로운 성장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 속에서 건지시도다. 시편 34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고난 뒤에 반대 축복은 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의 중독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 중에서도 정말 저는 술을 안 먹었는데 이 형과 의 동생은 그래 술을 먹어서 아버지 중독자에 닮아간 거예요. 어머니는 술 취한 아버지를 향해 고함을 질러대죠. 형제는 열악한 환경에 성장합니다. 저도 그런 환경을 느껴봤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자란 두 형제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은 이과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되어 금주 운동을 전개했고,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 같은 배세도 나도 이런 환경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이 자식이, 이 좋은 자식은요, 아버지가 저 모습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요, 환경을 거슬러 나갈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형은 알코올 중독을 퇴치하는 의사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됐지만, 동생은 아유, 아버지도 먹는 술 나도 먹자, 그렇게 한 거예요. 저 자신도 우리 아버지가 술 많이 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활하지 않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절대적으로 술이나 담배나 이걸 피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자에 된 것까지 너무나 감사를 느끼죠. 그 환경을 보고 원망한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까지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 술에 매이지 말아야지, 그렇게 저렇게 무능력에 매이지 말, 이렇게 늘상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사실의 현실에 대해 동일한 답변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아버지 때문에 원망인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단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형은 비극적인 환경을 교훈 삼아 희망의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개척했어요. 동생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 절망의 생활에 늘상 빠졌습니다. 이렇게 같은 환경에 대해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때문에는요, 뭐 때문에 가지고 나는 이 때문에 이걸 거슬러 가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때문에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하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환경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지금 현실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장은요, 목사님은 기본만 하면 여러분 성장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뒤에 바로 축복이 있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지, 뭐 때문에 그러고 매일 술 먹고 꺼랑꺼랑하고 교회 갔다 말다 하고. 여러분, 교회 장난치는 식 교회 다니지 마세요. 주님은 가장 싫어요. 주님은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그거, 교회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거스러 이기라는 겁니다. 교회가 축복되는 하나의 기관도 되지만요,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면 축복이죠,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간다는 목적에 지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교회에 빠지고, 조금만 하면 환경에 빠지고, 조금만 하면 슬픔에 빠지고. 언제 일할 시간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가 나가서 뭐 목적을 정해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아프다 한 번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늘상 조금씩 시간대로 하고, 시간에 잠을 자고, 시간에 또 개척하고, 시간에 걷고, 시간에 운동하고 하는 거, 한 번에 왕창 했다 되는 거 아니에요. 꾸준한 거. 여러분, 신앙도 꾸준한 신앙이 가지고 오늘 좋아다 내일 그냥 쓰러지고, 또 내일 그냥 막 금방 성장에 불받은 것 같이 모래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사람답게 살면요, 하나하나 올라갈 줄 알아야 돼요. 예. 고난 뒤에 아까도 얘기했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율례, 고난 중에는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자꾸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을 배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려고 하면요, 그분은 전지인 되는 겁니다. 시편의 119편의 71절을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찬양도 있잖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는 법을 얘기해요. 법을. 여러분, 법은요, 내가
배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성경도 다 법이잖아요. 성경은 다 법이에요, 사실요. 법정에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우리도 세상을 살려면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운전도 알면 법을 알아도 매일 안 걸리지, 잘못하면 모르면 자기 멋대로 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알고 우리가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요. 예수님은 성경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따르려고 하고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은 이제 뭐냐? 두 번째,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열매 없는 삶은 정말로 안타깝죠. 열매 없는 삶. 여러분, 열매 없는 삶을 살면서 기뻐한 사람 있겠어요? 그 열매 있는 삶을 살면 좋아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 열매가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우리 어느 정도 잘 살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 갔어, 좋은 직장에서 좀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뭐 애들 얘기 자랑할 것 없이 뭐 우리 애들도 술 먹고 술투성이고 그래 봐요. 자기 자식이 열매 있기를 원하죠. 내가 성공을 못해도 자식만큼 열매를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의 자녀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 징계는 슬퍼 보여요. 힘들어 보여. 그러니까 징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나중에 후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받은 자, 시련을 겪은 자, 고난을 겪은 자, 광야를 거친 자는 영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겪은 사람 위에는 다 영광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능숙한 훈련도 필요하는 거예요. 능숙한 훈련요. 여러분, 훈련 없이 어떻게 모든 걸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율례를 알고 이 성경의 법을 알려면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주일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되죠. 주일에 안 하면 매일 세상에 망하는 사람들하고 다니는데 그게 뭐 되겠어요? 여기 도둑 맞아가지고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생활을 앵앵하고 꽥꽥거리면서 무슨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거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죽을 길을 찾아가는 사람, 독약을 먹고도 그냥 공짜로 좋아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은 독약을 공짜라고 좀 그것도 좋아서 마시잖아요. 그 술 같은 거 독약 그냥 좋은지 알면서 그냥 막 마시고, 독약 주는데 자기가 헤어나지 모르고 그냥, 그 다음날에 그냥 당장 하나님은 그 다음날에 아픔을 주고 피곤하면 징벌을 주는데도 몰라. 360을 해도 징벌을 받아도 몰라요. 이거는 침체가 된 게 아니라 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술을 먹고 그 다음날에 좀 어려우면 이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각성해야 되잖아요. 365를 몰라요. 1년이 2년이 3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뇌는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감을 못 잡아요. 얼마나 정신적 문제가 있습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도 안 그래요.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좋은 거는 좋고 싫으면 안 먹어요. 우리 고양이는 그냥 내가 걸어가면요, 쫙 그냥 따라와요. 그리고 걔보다 더 똑똑해요. 여기 성전 들어오면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냥 천방지축인 놈들은 막 아무데나 하는 거. 인간도 천방지축인가 아무데나 들어박잖아요. 그래서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종을 얘기하는 거지. 걔도 좀 약간 좀 품종이 좋은 거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나 품종이 나쁜 거는 들이박아요. 사람들의 품종이 좋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육을 받은 품종이 좋지, 인간적인 품종을 받으면 좋아지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걔보다 못한 짐승이라고 그러잖아. 아무나 들어봤고 그냥. 왜 그렇게 사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부모님은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 매일 술 먹고 그렇게 어려우셨지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술을 드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 않으라 애를 쓴 겁니다. 학교나 직장도 정확히 다니고요. 우리는요, 고난대의 축복이라는 말은요, 말이 든 게 아니라 그만큼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고난을 그렇게 즐거워해야 됩니까?
고난을 즐겨 고난을 겪은 뒤에 축복이 있고요. 그다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한마디를 내 말로 자기의 말을 좀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야, 지금의 고난이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꾸세요. 그리고 의인의 길과 고난의 길인데 의인이 고난의 길을 가는구나. 왜 내가 매일 고난이 있어 힘들어? 그러나 이걸로 가는 거는 하나의 의의 길로 가는 거는 고난을 받는 것은 의의 길로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못 살게 하는 것도 있고요. 직장도 힘들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성숙도는 그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치지 않고는 여러분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원에서 여러분 대리 올라가고 과장 올라가고 뭐 부장 올라가고 이거 다 고난 받고 들어가는 거죠. 걔는 뭐 졸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밑에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이거 저거 다 겪어보고 느낀 사람만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오늘도 고난을 겪고 축복을 기다리겠습니까? 고난 안 받고 그냥 멸망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고난 뒤에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날아가서 지금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과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고난대 축복이 있고 의의 길과 고난의 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역사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